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스겔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합니다.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에스겔서 14장 6절 천천히. 에스겔서 14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장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오늘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저희를 치유해 주시고 저희를 온전케 해주시고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든든히 또 굳게 세우셔서 제가 많은 성령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 또 선한 열매들 거둘수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복된 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많은 것들 저희가 다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합니다. 너희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죄인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성도가 주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배교입니다. 회개와 배교는 둘 다 돌아서는 건데 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돌아가는가? From A to B예요. A에서 B로. A와 B가 뭐냐죠? 그러니까 이제 주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께로부터 돌이키면 그건 배교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면 구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면 재앙입니다. 성경에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주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으로부터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돌이켜서 우상을 따랐습니다. 어디서 돌이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 주의 율법으로부터 돌이켰다. 돌이키지 말아야 했겠어 돌이켰다. 회개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틀려버린 거죠. 수시로 돌이켜서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이키지 말라.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지금 본문 에스겔서 14장 6절 앞에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사무엘상입니다. 12장 20절 21절 사무엘이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백성들님 사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럼 회개해야죠.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며 건져내지도 못한 헛된 것들을 따르느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사악한 일을 행했는데 지금 돌이키지 말라 그러면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악한 일을 행했는데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이거죠. 주를 따르는 데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들이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헛된 것들을 따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떠나서 무엇으로 누군가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굳게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키자, 또는 붙들자, 돌아서지 말자. 이것을 이제 우리 용어로 사회적 용어로 이제 보수파라 그래요.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크리스천은 언제나 보수입니다. 왜?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게 없는데 지키면 뭐죠? 수구 꼴통이라 그래요. 지킬 거 아닌 걸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켜야 할 가치, 지켜야 할 무언가 있는데 그건 지켜야죠. 지키자, 붙들자, 돌아서지 말자. 이것이 보수파고 보수주의예요. 이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은 항상 보수예요. 왜? 우리는 지켜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 나보고 수구꼴통이라고 하면 나는 뭐 그렇죠. 언제나 올드 가스펠, 올드 패, 옛길, 올드 킹잼 바이블. 옛 것이 뭐죠? 옛 것이 그걸 붙들고 지킬 때 옛 사람을 새 사람 만듭니다. 올드 가스펠이 올드맨을 뉴맨, 뉴크리처로 만들어요. 뉴크리처로 만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복음, 새로운 율법, 새 길은 우리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옛 복음, 옛 길, 이것이 옛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모세 율법을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나 뭐 된다고요? 보수가 돼야 된다. 그죠? 지켜야 된다. 그죠?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의 명령들을 집 곳곳에 기록해두고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마음에 붙들고 지킴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 사무엘은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일을 행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더라도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진짜 현행범을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주를 섬기라고요. 응?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 떠나면 교회 떠나서 가정에서 예배 보면서 주님을 떠나지 말라고. 응?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더라도 주를 떠나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실망했다고 해서
뭐 교회를 떠날 수 있어도 주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과 다투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뭐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 해서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킹제임스 쪽으로 왔더니 이쪽도 뭐 장로교나 다를 바가 없네. 그렇다고 성경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윤목사 싫으면 싫은 거지만 성경을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진내게 뭐 소문도 가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그 별 볼 일 없는 상관없는데 킹제임스 성경 그냥 믿으라고. 내게 아무런 열매가 없고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해역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다투고 상처받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열매가 없고 뭐 있고 하여튼 불평불만이 가득해도 내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다. 오케이. 그래서 주를 따르는 데서는 돌이키지 말라요. 주를 따르는 데서는. 그렇죠? 갈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주를 따르는 돌이키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집에서. 갈 교회가 없다 그러면. 사실 받아줄 교회도 계시지만 갈 교회가 없으면 거기서 주를 따르는 데 떠나지 말라고. 하여튼 사악한 짓을 했으면 사악한 대로. 사무엘은 백성들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불법이 괜찮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악한 일을 한 걸 한 거고 불법은 불법이고 말이죠.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죄 많이 지어요. 하지 말란 짓 다 한다고. 그렇다고 해도 주님은 성경에 있대요. 네 같은 게 크리스천이라는 게 내가 수치다 그러면 난 그래도 주를 따른다고. 난 그래도 주를 따른다고. 그래도 사악한 일을 행해도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주를 따르는 데서.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이 말이죠. 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마음이 착착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꾸 킹제임스만 외치냐 싶고 말이죠. 내가 조사해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 이런 생각 들고 그냥 막 부딪히고 상처를 받으면 그 자체가 혐오증, 그 싫어져요. 그쪽 얼굴도 올리기 싫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아버님도 그렇게 교회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지금까지 교회 한 20년, 30년 넘었죠. 아직 교회 안 나가는데 그 교회들 얼굴도 올리기 싫다 그래요. 근데 진짜 그분 그때보다 안 나가는데 그러지 말라고.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나는 그래도 주를 섬긴다. 그래도 섬긴다. 그게 불법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악한 일을 행해도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주를 따르고 섬기면서 뭐라고요? 회개하고 영적 각성과 부흥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10편 7편으로 갑니다. 10편 7편 11절 13절 이 부분은 아주 주를 따른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킨 게 뭔지가 잘 나옵니다. 10편 7편 11절 13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자를 향하여 분노하시며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는 종교인들은 마치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 성경 말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주님은 죄와 죄인들을 다 미워하고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12절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했습니다. 사악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고 자신의 활을 당기고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위를 놓는 순간에 갑자기 멸망이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다 그러고 사고다 그러고 우연이다 말하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주님의 칼, 주님의 활에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사고로 멸망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합니다. 13절 또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아주 다양합니다. 죽이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분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살을 정하시는도다. 주님은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였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십니다. 저 하늘에서 무형의 화살이 날아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만 외치는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에서 본문을 외면합니다. 구약의 율법시대에나 해당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피해가는 해도 있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소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신구약 불문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 심판 없는 은혜, 회개 없는 용서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성에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한다. 돌이키면 해당사항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입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말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적 회개, 열매 맺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만 회개합니다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때 한두 가지 죄나 생각나는 부분적인 죄가 아니라 전체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만 일단 해결해 놓고 보자 이렇게 전부 다 너무 과하게 회개하지 말자. 차분차분 회개하자. 이게 부분적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전인적인 회개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순차적으로 회개하거나 앞으로 차차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즉각 회개, 즉각사입니다. 즉각적인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우리는 회개할 때 마음으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체면이나 압력이나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참으로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마음으로부터 충분히 동의하고 인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형식적 회개나 위선적 회개가 아닌 온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는 더 많이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주님을 알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문제구나. 이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로구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얻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6절 11절. 에스겔 14장 6절 11절입니다. 회개 유익, 회개의 복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정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하는 배경의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타락이고 범죄요 불거이라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11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회개하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이 다시는 나를 떠나 곁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범법으로 다시는 더럽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하라. 이것이 회개를 명하신 이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냐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징계나 재앙이나 심판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해서 이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세 가지 복이 나오죠. 첫째는 다시는 나를 떠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회개의 목적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복적인 죄와 불법으로부터 탈선을 막아줍니다. 회개를 통해 그들은 다시 주를 떠나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범법으로 다시는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더럽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면이 주님께서 회개를 명하신 이유입니다. 회개하면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나 죄의 권능이나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회개는 죄의 종로를 하며 죄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범법으로 다시는 더럽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회개하라는 겁니다. 후회를 하면 말이죠. 그것은 항상 재발을 합니다.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로부터 해방되고 범법으로 인해서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혼한 부부처럼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는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고 파기된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깨진 쪽박을 다시 붙일 수 있나 그러면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어진 게 붙일 수 있어요. 우리가 파경이라고 그러죠. 깨어진 거울이란 말입니다. 경이 거울 경자예요. 거울을 깼다요. 그럼 다시 붙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붙일 수 있느냐. 회개하면 뭘 한다고요? 나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다시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를 떠나 객길로 가지 않고 모든 범법으로 다시 더럽게 되지 않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와 불법으로 멀어진 관계, 깨어진 친교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펠로십, 하나님과의 사귐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법이 깨끗하게 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요한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분과 펠로십 있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죄를 지으며, 그렇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회개가 필요해요.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교제하고 그 회개에서 어두운 가운데 걷다가 회개에서 빛 가운데 걸으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의 교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교제가 있다.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친교가 회복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 화해합시다 한다고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화해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게 더 편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런 화해는 화해가 아니에요. 회개를 통한 화해, 친교만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지금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 유익 복이 있다 이거죠. 두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불법으로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뒤로 갑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잖아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라. 그 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황폐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불법이 그를 황폐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황폐하게 하지 않는다. 심판을 받을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주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징계는 의의 열매나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주시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회개는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상, 최고, 최선의 일입니다. 회개할 것. 주님이 사람들이 명하신 것도 회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가는 이들이 있고 주님을 모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징계나 재앙이나 심판은 회개의 기회를 부여해주고 회복의 여지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된 일입니다. 의로 인해 재앙을 당하면 그것은 상급을 사는 복된 일이고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하면 회복을 위해 복된 일입니다. 어떻게 고생해도 뭐라고 둘 다 복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마라.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죄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거라면 내가 이거 불평 안 한다고. 다 죄로 인해 받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도 불평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응? 내가 주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으로 받는 뭐 고난과 핍박이라면 내가 왜 이러겠습니까? 내가 다 내 잘못으로 인해 받는 이 고생이니까 재앙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죠. 그러면 힘든 거 아니에요. 응? 뭐로 내가 지금 고생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뭐로 자신도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 또 온 게 아니라고 죄로 인해 온 거라고. 이건 맞다야. 이거는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뭡니까? 이 기본이 마련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거는 의로 인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박해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나의 불법과 허물로 인함이라 그러면 이건 너무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뭐 하라고? 지금이 바로 It's time to repent.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여지를 주신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응?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도 그것은 복된 일이다 이거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주의 길을 배우고 믿음이 연단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일입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부부관계야. 이게 나의 대적자야.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구나. 이게 지금 근데 그게 말이죠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응?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 사람들 나한테 그래. 내가 너의 도끼이란 말이에요. 딱 그래. 내가 머리고 뭐 자기가 몸인데 오케이. 그건 나는 너의 목이다. 내가 돌린다 이거지. 머리는 목이 돌린다. 모가지가 돌린다 이거지. 실제로 이게 사실 지금 관계 때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에 겪는 그 고난이나 그 트러블이나 그런 거 있죠. 그게 그게 인간적이든 육신적이든 뭘로 겪는 거든지 그게 사실 받아들이게 달렸어요. 받아들이게 달렸어요. 애가 사고 치는 건 말이죠. 애가 아니면 어리석어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대요. 자랑스러운 아들을 원하는데. 참 한국 사람 웃기죠. 옆에서 효도하는 아들 놔두고 말이죠. 한번 찾아보지도 않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더 챙긴다고. 멀리 10년, 20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는 그냥 자랑스러운 아들. 누가 어디 있어 뭐 열심히 돈 잘 버니 뭐 하면 그거 다 쓸모도 없는 아들이거든요. 이런 다 곁에 있는 사고친 아들이 더 나은 건데 안 그래? 근데 어떤 그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내게 슬픔이든 그게 전부 다 내 받아들이게 달렸어요. 누구든지 고난과 슬픔과 재앙과 심판을 받는 가운데 그것이 어디서 온 거든지 마이가 주든지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든지 자신을 낮추고 주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럼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 풍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때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이래요. 나의 나된 것은 내 평생에 네가 걸림돌인 줄 알았더니 네가 사실은 나를 연단하는 아주 훌륭한 풀무불이었구나. 그렇죠? 내 세계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불쏘시개였다 이거예요. 나를 정금같이 달려라는 뭐라고? 불쏘시개였다. 여러분이 다 타버리지 마시고 달려야 됩니다. 거기 다 타버리면 뭐 아무것도 안 했지. 제가 돼버리니까. 예. 회개의 결과가 뭐냐?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않는데 회개는 불법으로부터 멸망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깨끗이 치우십니다. 회개하면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에서 정결케 됩니다. 회개한 죄인은 죄의 사면을 받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됩니다. 셋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돌이키신다. 예레미야로 합니다. 앞으로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멸하려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주님께서 리펜트 하신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 멸망받을 그 민족이 죄인들이 리펜트 회개하면 말이죠. 주님께서 회개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이루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취소하거나 유예하거나 돌이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죄인이 회개할 때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어떤 민족, 어떤 도시, 어떤 개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역시 말씀하신 바를 돌이키신다. 주님 역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대언자 요나가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아주 당당히 선포를 했지만 40일 뒤에 니느웨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요나가 거짓 대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한 명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의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요나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문제냐 그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모두 회개했습니다. 모두 회개했어요. 심판의 선포와 말씀 선포와 심판의 집행 사이에 그 선포와 말씀 선포와 그 집행 사이에 있는 죄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은 친히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돌이키십니다. 우린 모두 선포와 집행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선포와 집행 사이에 모든 죄인들은 다 지옥 간다. 이건 선포된 겁니다. 지옥으로 간다. 이 집행은 안 됐죠. 그 선포와 집행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다?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신다.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 회개한 도시, 회개한 민족, 회개한 어떤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대언자 엘리야나 아합의 집에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미 그와 그의 집은 끝난 겁니다. 선포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고 주의 말씀을 폐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합이 한 일이 뭡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엘리야가 선포한 재앙의 말씀들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아합은 북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고 성경은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사악한 왕에서 1위였어요. 탑10 하면 그 중에서 탑1이 최고가 아합이었어요. 북왕국에서 1위였어요. 그렇게 기록할 정도인데 엘리야가 딱 심판을 선포했더니만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누가 봐도 뭐 쟤 왜 저러나 싶다고요. 뭐 잘못 먹었나 싶기도 하고 쟤 왜 저러나 싶다고. 아합은 바알 숭배자였고 아모리족 속에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을 따르는 아주 가증하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의 심판이 임한다는 대언자 엘리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 금식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회개입니다. 죄인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죄인의 유일한 희망인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였더라. 아합이 행한 이 회개로 인해서 아합의 집은 멸망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유예되었습니다. 졸지 엘리야는 거짓된 언약을 놔버렸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데 쏘으면 안 됩니다. 저게 다 쇼맨십입니다. 이러지. 우리는 쟤는 한두 번 봅니까 지금. 우리가 가끔 볼때 누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면 내 속으로 안 믿어져도 하루 7번이 아니라 70번이나 회개해야 돼요. 이거 용서해야 됩니다. 안 믿어져.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람들 용서할 때 한 번 더 썩는다 이러면서 그래 한 번 더 썩는다. 하나님 썩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썩. 이 아합을 정확하게 엘리야한테다. 엘리야는 그래서 그거 속지 마십시오 주님. 하나님 썩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어쨌든 해결했어요. 그 심판이 유예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에서 경고와 배움과 훈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인에 대해서 회개하십니다. 다음 네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불법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 뒤로 예레미야 36장 3절 혹시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이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고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 재앙에 대해 듣고 말.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말씀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말.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듣고 나서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용서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의 불법과 죄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해도 깨끗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자를 벌하시고 멸하시지 못하는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어떤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다음은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냐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긍휼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수많은 죄인들이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긍휼을 얻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그 네가 옛날에 이런 짓을 했잖아 그러면 했다고 그래요. 뭐 숨기고 변명할 거 없어요. 맞다고. 맞다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뭐 괜찮냐 그러면 괜찮다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다고. 하나님께 내가 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주님은 죄들과 불법을 용서하신 이유는 그가 불법을 숨기지 않고 범법들을 주께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도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단지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죄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사악한 자가 회개하면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나 공통입니다. 죄인은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는 사악함으로 인해 멸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긍휼이 있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다음 예레미야 3장 앞으로 갑니다. 22절. 회개하고 돌이키면 고침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한다? 예, 고침을 받는다. 주님께서 고치신다. 고치신다. 예. 타락한 자녀들아, 백슬라이딩한 자녀들아 말이야.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뭐라? 고쳐주리라. I will heal. 이게 힐링입니다. 이게 치유예요. 내가 너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여로오나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고침을 받는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의 타락을 고쳐주십니다. 주께로 오면 누구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으면 주님이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회개는 치유의 앞잡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죄로 인한 질병을 회개하고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이 영과 혼과 몸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말씀을 보내다. 주님은 우리의 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8, 19절에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아서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주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에 설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에 설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주님 우리를 고쳐준다잖아요. 우리의 타락을 고쳐주고 우리의 길을 고쳐주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고 뭘 고쳐준다. 이 모든 고침, 그 치유의 전제 조건이 뭐냐 이거죠. 안수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신유 집회가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완전히 치유가 필요치 않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힐링 캠프라잖아요. 얼마나 치유가 필요한지 힐링 캠프라면 그러면 힐링 캠프, 힐링 카운슬러, 힐링 센터, 힐링. 가족 간에도 서로가 고쳐야 할 단점들이 있다는 걸 알고 말해줍니다. 넌 이걸 고쳐야 된다. 넌 이걸 고쳐야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약점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싶어 하는 애도 있습니다. 성질을 고쳐야 한다고 외치니까 많습니다. 남도 그러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하나 이건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나도 내 성격을 고쳐야 되는데 나도 이 성질로 오래 못 살아. 성질 고쳐야 돼. 재미있게 살려면 네 성질 고쳐라. 그런 말 하죠. 성질 고쳐라요. 또는 습관을 고치라는 충고를 듣는 애도 있습니다. 또 자기는 안 고치고 남 고치겠다고 버리장머리를 뜯어 고쳐놓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이 버리장머리를 뜯어 고쳐놓겠다. 그런 말 들어봤죠. 벼르고 벼른다. 내가 되면 버리장머리를 뜯어 고쳐놓겠다. 안 고쳐집니다. 그게 뜯어 고쳐놓겠다. 고쳐놓겠다 이거죠.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그 뜨거운 맛 봐도 안 고쳐져요. 어떤 사람 자세를 고쳐야 한다는 이도 있고 몸의 질병을 고쳐야 하는 이도 있고. 그러나 자신의 타락을 고쳐야 된다. 내가 내 길들을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는 극히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성격 고쳐야 된다는 사람은 많은데 맞죠? 그거 고쳐야 된다는 사람은 많은데 습관 고쳐야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동양 종교의 특징이 뭐죠? 그런 거 고치는 거 해주는 거예요. 선이니 단이니 호흡법이니 요관이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타락을 고쳐야겠다. 나의 길들을 고쳐야겠다. 나의 생각을 고쳐야겠다. 이런 사람 잘 없죠. 나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이런 사람도 뭘 잘 없고요. 잘 없어요. 진짜 고쳐야 될 거 못 고치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아서 이제 그를 고쳐주리라. 주님은 그를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고침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말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못쓰게 된 땅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황무지가 된 땅, 모래사막이 되어버린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평야가 없는데, 그 밭이 없는데, 완전 황무지인데 우리가 지금 돌아가서 어떡하냐? 그건 상관없어요. 돌아오면 주님이 뭐라냐면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 중동에 이스라엘에 사는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만 모래사막이 평야로 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역대기야 7장 14절에 내 이름을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했습니다. 그 땅을 고쳐준다 이거예요. 그 타국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면 그들은 마른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지만 회개하고 순종해서 돌아가면 주님은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 땅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업국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공산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상당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주님 땅을 고쳐줘서 가능한 겁니다. 땅을 고쳐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여러분 자신을 고쳐준다 이거. 나 자신을 고쳐준다 이거. 나 많이 변했지. 고침 받은 거지. 많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상담사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걸 고치신다 이거죠. 내 이 다혈질을 어찌 고칠까 싶죠. 회개하면 됩니다. 내 속에 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싶으면 회개하면 돼요. 주님이 고칩니다. 사람이 사람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고친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돼.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나 고침 받았다 하고 딱 이제 완쾌된 몸으로 완쾌된 마음으로 어제 사세요. 완쾌된 마음으로. 그래야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도 나도 치유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자꾸 자기 그 사람도 아프니까 자꾸 말을 하는데 귀찮게 하지 마라. 나도 아파 죽겠다 그러면은 왜 자꾸 귀찮게 하냐. 나도 지금 미치겠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 응? 예수 믿는 사람이 난 치유받았다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치유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 간증 파괴자들이라 이 말하고 이 간증 파괴자들이 말일세. 아니 뭐 교회 다닌다고 나 되면 얼마나 좋겠냐. 물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회개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세요. 니나 해라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합시다. 자, 다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역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역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면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여도다. 우리 회개할 게 대체 뭐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방법은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있게 하고 싶다면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 역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복입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7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잠언 1장 3절입니다. 잠언 1장 3절 최고의 복입니다. 회개의 가장 큰 복이 이겁니다. 잠언 1장 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성경 공부의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는 오순절에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을 사면하더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뭐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대로 회개한 혼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회개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회개한 이방인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무용지물입니다. 회개해야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이미 약속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주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입이 주의 오심을 보고 회개하면 이들은 모두 성령을 부음받게 됩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 부었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쏟아 부었다 이거죠.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성령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주는 복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7가지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다 고침을 받습니다. 타락을 고침받고 길들을 고침받고 우리 자신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불법과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불법으로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주를 떠나지 말고 내가 죄 지으면서도 주를 섬기리라 그러면 사악한 일을 행하면서 주를 섬기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 회개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나에게 어떤 징계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출처불분명의 징계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게 하나님부터 하는지 마귀로부터 하는지 내 자신으로부터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모두가 뭐가 된다고요? 예, 내 자신이 정련되는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게 다 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의로운 고난을 받든지 애매한 고난을 받든지 부당한 고난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나는 그것이 전부 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 말이 뭐 별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정련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 주님과 회복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을 성도들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이것을 쌓아주시길 원하고 열매 맺게 주실 간구합니다.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강력하고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또 제가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 시험을 받고 큰 위로와 힘을 얻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희 자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